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법을 깨달은 것입니까? 구원의 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의 법을 깨닫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1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율법을 따르고, 또 22절이죠.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내 육신 속에 연약하다 보니까 죄가 스며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21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지체 속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율법을 즐거워하지만은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그 죄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으로는 잘해보고 싶은데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 속에 이 죄가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굴복하게 되었고, 내 마음으로는 참 율법을 잘 지켜 살고 싶은데 결국에는 뜻대로 되지 못하고 죄의 법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안에 구원의 해법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해법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 속에 구원의 해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내 육신 속에 죄가 들어와서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에 굴복하여서 그것이 나의 선한 뜻을 꺾어버리게 되어서 내 안에서는 도저히 스스로는 그렇게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사망에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의 해법을 베풀어 주신 것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구원의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인간으로 보면은 25절 하반절에도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는 아무런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해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우리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부터는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체험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어디까지 그렇게 하냐면 24절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뒤에 다시 이제 25절에 우리를 회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제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나는 율법이 선한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왜 율법이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17절이죠. 나는 그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행하게 되는가? 이것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선에서 나를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만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신 안에서는 죄의 법이 그렇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이렇게만 가지고는 살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이제 구원의 한 법을 깨닫고 오로지 구원의 법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믿는 성도는 언제가 가장 난처하냐면은 죄를 지을 때가 제일 난처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죄를 짓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도님들 중에 죄 짓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은요, 율법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법이 이러느냐, 이렇게 탓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이 선한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의 선한 것을 알듯이, 알고는 죄를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내 육신의 연약함을 파고들고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나는 내 육신을 죄가 없는 것처럼 자랑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차라리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에게 악이 있다는 또 하나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지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질 때마다 나는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 속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죄악의 법이 내 안에서 암약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또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나는 내 안에 온전한 구석이 없고 내 안에 부패한 구석이 있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공고한 사람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내가 사모하며 주님의 구원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적혀 있는 구원의 법에 대한 믿음의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에 사실 이런 현장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내 선한 의도로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일은 내 뜻대로 내 선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게는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주님 구원의 법에 따라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의지의 이런 법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전적인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이나 잘못된 법은 훗날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잘못한 인생은요, 죽은 뒤에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저 부패하여 흙으로 묻히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깨달아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법을 따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많은 좋은 그런 일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뀔 때에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내 자신의 법으로 우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법을 따라 살 때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문학도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평생 계급적인 그런 신학 체계를 구성하는데 일조했던 그런 그 교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구성이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과 같은 무생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천사, 인간 이런 그 계급 그런 이론에 따라서 신학 체계를 구성했던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하여튼 그런 그 계급 이론을 이 당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평생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상 체계, 신앙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한 것이죠. 또 아마 그렇게 보았으니까 다른 그 사회도 그런 그 차별적인 구조로 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그런데 어떻게 하지? 네가 구상했던 것은 전적으로 성경에서 내가 알려줬던 것과 꼭 들어맞지는 않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냐면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행복했냐면 그것을 그 잘못했다고 깨우쳐 주는 걸 지옥에서 듣지 않고 천국에서 들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뜨거운 데 가서 아멘을 하시려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이 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도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내 속에 그런 부족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바뀔 때에요, 또 문화가 바뀐다 그래요. 어떨 때 보면은 그 머리가 이렇게 꼬재재 해가지고 잘 이렇게 씻지 못한 그런 이 상태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저 사람 게으르구나. 자기 그 머리 하나도 단장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저 사람 가난하구나. 집에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온수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씻지 못하는구나.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다가 자기 몸 이 머리 하나 단장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고상한 척하고 만들어가지고 단장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러 나왔을 때 어떤 때는 평상시에 쓰는 말 가지고 이 기도를 하더라도 오히려 주님께서 정말 어떤 때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손도 씻지 못하시고 어떤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시고 일을 하신 것처럼 그런 일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뀔 때에 참 바뀌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 안에 구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신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이 구원의 법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구원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조금 지나서 하와가 창조됐습니다. 하와가 연못을 거닐다가 연못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와가 연못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자기 모습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순간부터 자기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너무 멋지고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어가지고 몇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 아담이 있었어요. 이제 아담을 쳐다보니까 아담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에 비하고 자기의 멋진 모습에 비하니까 이 아담이 시시한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자기 사랑에 빠졌지 이제 아담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어여삐 여기시고 이 하와를 데리고 이제 이리저리 보여주시면서 아담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도 보여주고, 야, 아담이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야. 아담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그러니까 아담도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에 성공했대요. 물론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밀턴의 신라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하와는 자기 착각에서 벗어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여줘도 안 변한대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해줘도 안 변한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는 구원의 법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그 법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뀔 때에 바뀌는 것이 그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내가 선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못 지켰냐 이거예요. 이거 선한 것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법을 늘 따지고 했는데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서도 왜 만약에 눈 뜨면서도 내가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왜 이것을 이대로 지키고 이것을 잘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못했냐 이거야. 내 속에서 이 부패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기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 진정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알고 구원을 강구하는 것이구나.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이전에 여기 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무능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공고한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데에 진정한 종교의 그런 내용, 알맹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그 간절한 절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실체가 되는 그 은혜, 그 알맹이가 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았더니 이제는 나는 법을 탓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런 새로운 삶의 길을 주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법을 따라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한 큰 전환을 이루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방향을 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법을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수준이 이렇냐? 왜 다른 나라의 법은 수준이 이렇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도 이 구약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도 선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겨났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이 착각하는 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나 혼자 굉장히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엄청난 착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하나님 주신 율법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다스려왔던 그 통치 가운데 있었던 각 나라의 법이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것 자체를 그 문제로 먼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별스럽게 새로운 말을 하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미 랍비들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온 말씀을 거의 인용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의 법에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면서 이러한 법의 정신을 성취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도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이 말씀처럼 바뀌게 될 때에는 알맹이 없는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허무한 그런 인생의 느낌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울한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의 이 내용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가라앉을 때도 보면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그냥 똑딱하는 순간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가 아직 떠 있는 동안에 그곳을 이 생지옥으로 그렇게 되게끔 방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형수 호송차나 단두대에 오를 때에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절을 갖추고 가장 명언들을 그런 자리에서 쏟아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때에는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아프고 힘든 처지에 그렇게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때에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받아내는 것을 아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이런 상황에서도 허무하지 않구나, 이 인생이 이런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알맹이가 있구나 하는 이런 그 실질적인 연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감정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의 내용이 그 성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거기에서 살만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힘든 때가 되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가 마치 인생을 자기가 다 통제하는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고착스런, 발전적이지 못하고 미래를 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꼴을 우리가 얼마나 또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이 과자 봉지로 이 조그만 이 배를 만들어서 2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한강 건넌 것을 아마 보도된 사실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과 회사들이 과자를 만드는데 알맹이를 너무 조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 좀 안에 알맹이 좀 많이 넣으시오. 그거 이제 항의하기 위해 가지고 시위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과자 봉지를 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강을 건너는데 그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하여튼 의미는 잘 생각 안 나고 굉장히 웃깁니다. 이게 비닐봉지로 이렇게 배를 만드니까 물이 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물을 퍼내면서 막 둘이 이렇게 저어가지고 어쨌든 한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좀 찡한 게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저런 허술한 배를 타면서도 저렇게 애쓰면서 저어가면서 인생의 강을 건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애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법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구원의 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에게 맞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기차 종착역을 우리 마음대로 여기 종착역이 되어 있는데 뒤로 물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기준을 바꾸는 이 많은 그런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진화론은 우리 세상의 기원을 무생물의 어떤 그 물질적인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생명의 아주 가장 그 단순한 단계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기준을, 아니 그런 단순한 그런 시원의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을 가벼이 보고 얼마든지 물질화시키고 또 무시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간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일을 위탁하여 주셔서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시작은 이 엄청난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구원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섣불리 인생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사는 성도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이 숨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에 종사함으로써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찬양대가 특별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따라 부르는 그런 깊은 노래입니다. 찬양은 그저 내 육신의 계획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보다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오늘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께서 오늘 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또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이런 것을 바라며 믿는 성도가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도 역사가 사람이 그냥 손으로 기록한 이런 인간의 역사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이 써내려간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칭기스칸 같은 인물이 얼마나 이 전략을 잘 구사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이 승리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 기록이 되고 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설령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애국심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왜 없겠는가? 거기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싸움에 나섰던 사람이 왜 없겠는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이 왜 없겠는가? 역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역사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역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따른 역사를 숙고하라라고 그렇게 알려줄 때 저는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무솔리니의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실상 그의 목을 조른 것은 인간의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안에 전적인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전적인 구원의 법에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법에 따를 때에 우리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읽을 때에 그 시편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대적자들을 빨리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런 관점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법칙에 따라서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마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의 법칙에 따라서 시편을 그렇게 기도하고 시편을 찬송하고 시편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편을 읽을 때에 자기 속에 이 선한 것이 없음을 점차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의 법에 따라서 응답해 주셨음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일들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중에 내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나갈 때에 이분들은 참 귀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법칙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얼마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애쓰셔서 하나하나를 정말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순간순간에 내 계산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 순간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이 구원의 법칙을 깨달은 성도의 그런 귀한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인정하지 않는 일 같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볼 때에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에는 나는 주님의 과정에 겸허하게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강력한 실천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방질 목사님께서 10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방질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총에 따라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남겨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가 은금을 나누려고 하는데 은금을 나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말 부패한 구석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법칙을 따르게 될 때에는 많은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구원의 법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